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아마 제 친구 목사들 중에 성품이 가장 좋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품이 참 좋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온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기들이 그 이름이 당신하고 참 어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의 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은 달라도 아마 그 성품과 그 인성이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이 성품이 온순하지요. 고분고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나 또는 투쟁하는 이런 모습은 상상도 안 되는 사람. 아예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죠. 남 얼굴 대놓고는 절대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싸울 일이 일어나면 그 싸움을 그냥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이 유약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온 바로는 세상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있는 땅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경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참 다양한 경기 종목이 있다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숏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축구 경기 아니고는. 그런데 이 돌 갖다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실 좀 지루하더라고요. 네, 참 재미없다. 미안하지만 저딴 거를 무슨 올림픽에서 하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나 숏트랙 스피딩, 이 스케이팅은 얼마나 이게 짧게 끝나는지, 30m도 금방 끝나고. 보셨죠? 아주 재미납니다. 박진감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자리 싸움, 몸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잘못 옆에 선수하고 부닥치니까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이 올림픽 위해서 4년을 준비하고 고생했는데 열심히 뛰다가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하고 걸리니까 그냥, 구제받는 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참 살벌하다. 만약에 그 선수들을 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금메달이 저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온유해서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온유해서는 그냥 튕겨나고 말 것입니다. 누가 막 앞서가려고 그래 당신 먼저 가라 하고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식 온유는 냉정하게 보면 유약함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유약하지 않은 면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약한 것이거든요. 온유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고분고분하게 구는 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얼마나 자주 유약한 태도로, 온유한 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세상의 불의가 너무 크기도 한 것입니다. 그 강포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 스스로 그냥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힘도 별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종용이 있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고요. 이 세상의 강한 세파 앞에서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우리가 순간순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인들, 성도들이라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파가, 세상의 영향이, 세상의 힘이 그렇게 큰 것이거든요. 많은 경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온유해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상한 병이 도졌는데, 원칙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자꾸 가지고 갑니다. 참 생각해보면 이거 비참한 것이거든요. 교회가 세상 재판정에 가서 재판 좀 해주시오.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스스로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 스스로 내버린 것입니다. 시드니에도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 최근에 옆에 어떤 교회가 아주 살벌하게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변호사를 사고 그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울서 10만 명 교인이 넘는다 하는 아주 큰 교회, 그 목사가 교회 안에서는 그냥 독재자처럼 그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 거의 하나님 취급을 받는, 그 목사의 말이 곧 법이고 그 목사가 결정한 대로 교회는 따라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사든지 누구든지 인간은 그러면 반드시 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목사 같으면 벌써 목사직 면직 당해도 몇 번을 당해야 할 사람이 그 교단조차도 그 목사 위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세상 법정 앞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를 두고 기사가 나왔는데 법정 안에서는 당황, 법정 밖에서는 당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어떻게 좀 그 처벌을 좀 면해 보려고 그 젊은 판사 앞에 손을 다소곳이 붙들고는 조아리면서 그렇게 넓고 병약한 모습으로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세상의 힘 앞에 고분고분해 구는 유약한 모습으로, 온유함으로 종종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의 병든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파 앞에,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고분고분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앞에는 그냥 별 소리를 못 내는, 그게 온유함인 것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온유함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유약함인 것입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와서 교인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친다, 그런 경향이 많다. 군에 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군대에서는 고참이라고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그냥 고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쫄병들 괴롭히고 위세를 떨고, 이 심리적 유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땅을 저들이 기업으로 얻는다 할 때 온유함은 이런 온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온유함인가? 절대로 세상 향해서 고분고분하고 세상에 노란하고 세상의 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유약하게 구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통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식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식 온유로의 초대,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함,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모범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말은 모세를 평가하시기를 모세가 온유함으로는 최고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온유하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식 온유하고 얼마나 다른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권세 앞에 당당했습니다. 가만히 쥐고 누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왕국 애굽의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의 왕자로서의 삶을 내던졌습니다. 모세가 마주했던 바로는 그 시대 백성들이 신처럼 섬기던 세상의 신이요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파로라는 말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그 바로 왕궁에서 살았다면, 왕자로 살았다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일대기, 성경에 소개된 모세 일대기를 가진 영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모세의 태도는 거기 바로 왕의 눈치를 살피고, 네? 전전긍긍하고 바로의 말에 고분고분한, 바로의 말에 온유함을 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을 뛰쳐나왔을 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는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사람들을 내가 왜 이렇게 의식할까?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모세가, 그렇게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40년을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오늘 대통령 수상이 정치를 아무리 잘못해도 백성들이 때려 죽이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번 그 백성들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런 위협을 몇 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여정이 다 끝나갈 때 이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들어왔는데 모세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병이 걸려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너무 나이 많아 이제 늙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모세 마지막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모세는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군소리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히 구는, 이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휘둘리는 인생, 이 세상 권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꽁지를 내리는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한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변명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런 태도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과 맞서자는 태도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자히 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세상 눈치를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에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오늘 우리 교인들의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진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그 마음과 고집과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호주 와서, 시드니 와서 설교하다가 첫 번째 만난 충격인데,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도무지 용서 못할 일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 설교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처음 봤고,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죠. 교회가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물가에 아주 경치 좋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땅들은, 물질들은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30년, 길어도 50년입니다. 우리 손을 떠나든지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그게 세상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한 주먹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약속하시는 이 땅은 구약에서 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적인 것입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이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 되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생각으로, 이 세상의 상식으로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면 우리는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이,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식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성품이 원천적으로 유약해도, 내 성품이 원천적으로 내성적이고 유약한 성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걸 싫어하시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그것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찬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참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은 세상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뒤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며, 이 복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식 온유로 우리를 이 시간 초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르심을 듣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되어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